54절부터 65절까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5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사장 집으로 들어갈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도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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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씀 가지고 주님 나를 붙드소서, 주님 나를 붙드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건은 유대인에 의해서, 정확하게 말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재판, 신문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재판 과정보다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더 중점에서 쓰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부각되고 있어요. 신문을 받으시면서 이런저런 항변을 하시고 댓글을 하고 또 다시 반박하시는 그런 요한의 글과 달리 누가는 신문의 자리에서 베드로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우리에게 자세히 기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잡히셨고 대제사장의 집 뜰로 끌려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친밀한 배신자였던 가로진 유다가 의해서 예수님께서 감람원에서 잡히셨고 그리고 지금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이때 베드로가 멀찍이 서 따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은 몇 시간 전 만찬의 자리에서 가장 주목받았던 그의 말, 행동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만찬의 자리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지금의 모습과는요 너무 사뭇 달랐어요. 베드로는 누가복음 22장 33절에서 주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한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의 장담은 반쪽짜리 실천으로 전락해버렸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분명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옆이 아닌, 그러나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는 있어요. 근데 바로 옆이 아니라 어디예요? 멀찍이 떨어졌어.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뒤에서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가 분명히 호언장담했습니다. 나는 오게도 함께 가겠습니다. 죽는데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한 발 물러서서, 아니 여러 발 물러서서 주님이 잡혀가시는 그곳을 향해서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비록 완전하진 않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어쩌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그의 행동은 대제사장의 뜰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돼요. 그래도 다른 제자보다 조금 낫지. 그래도 나는 주님을 따라가고는 있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나는 보기 위해서, 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난 따라가고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의 뜰에 도착해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그는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곳에서 완전한 실패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만을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 제사장의 뜰에 들어섰습니다. 늦은 저녁 싸늘한 기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요 불을 피우고 삼삼오오 모여 앉았어요. 근데 베드로도 그 불 곁에 앉았습니다.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55절에 기록된 대로 말합니다. 너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확신에 찬 그의 언어, 여자가 아무래도 베드로를 예수님과 함께 있는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하게 말해요.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 말은 단순히 예수님을 따랐다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채찍근이었다는 증언이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내 그 여종의 말에 대답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예수님의 제자임을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채찍근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베드로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다른 자가, 불 곁에 함께 있었던 자가 또 다른 증언을 내놓습니다. 5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조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았어. 시간이 채 가기 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라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도 그 도당이었다. 그와 함께 있던 자였다. 그와 한패였다 라고 베드로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나 두 번째 질문이나 사람들의 증언이요 한결같아요. 같은 맥락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였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또 다시 이 말에 부인을 합니다. 두 번째 베드로가요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는 59절에서 또 다른 세 번째 마지막 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요 누가 참 꼼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시간쯤 지나서 한 사람이 장담하여 말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 손에 장을 지질 장담하며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그리고 베드로는 이내 또 다시 그 사람의 말에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누가는 본문에서요 예수님의 신문보다 베드로의 부인을 더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기록해요.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고 있고 그때마다 베드로가 어떻게 답변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가의 기록에서 이런 베드로의 부인 짧은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5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사람이 말하잖아요.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 사이에 누가는 시간을 정해줬어요. 1시간 60분이라는 시간, 꽤 오랜 시간 모닥불 자리에 앉아 있었고 계속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투, 어투 속에서 그가 지방 출신이었던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게 드러나요. 마태는 이 사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가 그의 언어로 인해서 갈릴리 사람이었다는 것이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조합을 하는 거죠. 너 갈릴리 출신. 저 두 사람이 똑같은 증언했잖아. 나도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확인해 보니 네가 예수와 함께 있었던 자구나 라고 확신하게 장담하며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베드로는 마지막 부인,
난 예수를 알지 못한다. 그와 함께 있지 않았다. 라고 부인해 버립니다. 저는 이 시간의 흐름을 보면서요, 베드로 나름의 자신의 말을 지키고자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마음 그대로요,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싶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잡혀갖고 앞에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많은 성전을 관리하던 자들이 함께요, 예수님에 대해서 신문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만 계속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고 또 계속해서 앞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들을 구경하고 있거든요. 근데 무려 1시간 넘게 그곳에 앉아서요, 모닥불을 쬐면서 자신의 주위에 사람들이 너 그 도당 아니야? 너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어? 라고 계속해서 증언하는데 무려 1시간이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가능할 것 같으세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예수님은 잡혀온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불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신문하고 재판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다 느껴지는 상황이거든요. 우두커니 그 자리에 앉아서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한다? 어쩌면 베드로가 강심장을 가져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름의 노력이었겠죠. 그런데 내가 한 말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인데, 내가 예수님께 당신의 우편에 내가 서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던 자인데 어떻게 주님을 배신해? 그래도 내가 이 자리에 있어야지, 이게 내 의무야 라고 말했던, 호언장담했던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자리가 오히려 그 자리에 있음으로 그는 다른 제자들이 하지 않았던 3번의 부인, 연거푸 3번의 부인을 하게 돼요. 그 부인을 하면서 베드로는 잘 느끼지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건 아닌가? 왜 아이들이요, 잘못을 하면, 추궁하면 그냥 반사적으로 거짓말 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둘러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냥 툭 하고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베드로도 그랬을지도 모르겠어요. 열심히 나름 노력을 하면서 지키고 있었죠. 그런데 그 노력이요, 뭐예요? 다 물거품인 거예요. 마지막 3번 부인할 때 6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직 말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그때 닭이 곧 울더라. 베드로의 노력이 아무 소용없는 헛수고, 1시간씩이나 그 자리에 앉아서 마치 의무를 다 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있던 그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사실을 이 닭이요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61절에 닭이 우는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다. 그제서야 기억했다 라고 누가는 기록해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4절에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분명히 만찬의 자리에서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까마득히 있고 그 자리에 불을 쬐면서 예수님이 심판받는 모습을 다 지켜보고 있던 그가 3번 부인한 순간 닭이 울자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결국 베드로는 실패했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너를 달라고 말한다. 너를 시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그리고 그 사탄의 시험에 베드로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근데 우리는 61절에서 다른 복음서와 다른 한 가지 기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을 때 그 상황에서 주님께서요,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라고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는 베드로가 스스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닭도 울었고, 그 순간 누가 베드로를 봤어요? 주님이. 불 쬐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그와 갑자기 닭이 울자 주님께서 등을 돌려서인지 아니면 베드로가 있는 방향을 향해서 얼굴을 돌려서인지 눈이 마주친 거예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내가 방금 주님을 부인하는데 주님이 날 빤히 보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예수님이 눈이요 딱 마주쳤어요.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후회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요. 만찬의 자리에서 대화했던 그 대화 내용들이 하나하나 아마 그의 머릿속에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후회와 함께 그가 정신을 차립니다. 정신을 차려. 62절에 보면 정신을 차린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요 회개의 자리에까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의 자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예수님에게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어요. 베드로의 마음과 달리 그는 여전히 부족한 모습으로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회개의 과정까지 오기까지 그는요 아무 인지도 하지 못했어요. 닭이 울고 나자 그때서야 조금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얼굴이 마주치자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말씀이 순식간에 그의 삶 가운데 밀려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 자신의 오만함, 자신이 호언장담했던 그 믿음이 얼마나 초라했던 건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나아가 회개합니다. 이 회개는 제자의 길을 걷는 첫발, 어쩌면 첫 발을 뛰는 시작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완전히 변화되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반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증언하는 사람. 하지만 이 시작에서 거기까지 가기에요 얼마나 많은 과정이 있었는지 몰라요. 회개하고 통곡하고 변했던 그가 바로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이때부터 그는요 더 꽁꽁 숨어요. 꽁꽁 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의 무덤도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여전히 숨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그를요 찾아오셨어요. 하지만 그때도 그는 여전히 숨어 있었습니다. 복음서의 기록에 보면 최소 2번 이상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곳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다시 어부지라며 그냥 고향에서 제자의 삶을 포기한 채 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그에게 다시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갈릴리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만찬을 다시 허락하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이 회개는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발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이요,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돼요. 지금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앞으로 변해갈 과정이 참 많지만 이 회개 때문에 그가요, 초대교회에서 수장으로 우뚝 서서 훗날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해 죽는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거든요. 그리고 그 베드로의 모습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죠. 아, 저런 베드로도 주님 앞에 쓰임 받는구나. 우리는 공개적으로 3번씩이나 주님 부인하진 않았잖아요. 빤히 예수님 보시는 앞에서 모른다고 이야기하진 않았잖아요. 하셨습니까?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런 베드로도요, 쓰임 받았어요. 교회의 수장이 되었고 그의 이름처럼 페트라, 반석이 되어서 그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가는, 든든히 서가는 것을 보는,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베드로가 쓰임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처럼 첫 발을 띄는 것. 주님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통곡하며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였습니다. 나의 열심과 노력으로 주님을 따르겠다고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와 같은 자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들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나 우리가 차근차근 한 발 한 발 예수를 닮아 주님께 쓰임받게 돼요. 사랑하는 소영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보다 나은 자, 지금 베드로보다 더 나은 자라고 생각해요. 그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 돌이켜 회개하면 그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나이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우리의 재산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남녀와 상관없이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들어 쓰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언제나 베드로와 같이 어리석게 깨닫는 자들이 아니라 속히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고 쓰임받는 자들로 서게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회개하고 쓰임받았던 베드로와 달리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은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신문 과정을 아주 간략하게 보여줍니다. 사실 요한복음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누가는 정말 짤막해요. 베드로의 사건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혹은 이후에 일어난 일인지 명확하진 않아요, 시간 순서상. 그런데 누가가 의사였고 꼼꼼하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을 기록한 걸 보면 아마 베드로가 부인하고 나간 이후에 예수님이 당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에 끌려온 후에 1시간 이상, 지금 최소 1시간 이상 신문을 받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많은 말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대제사장들이 증인들을 세우고 증언하게 하고, 또 여러 증인들이 서로 말이 맞지 않아서 혼란을 겪는 과정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는 그런 과정들이요,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데 이 신문이요, 이내 희롱과 폭력으로 변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는 오히려 신문의 내용보다 희롱하고 폭력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왔을 때 단 한 명의 제자, 그 제자 베드로마저 자신을 배신하고 떠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버림당한 예수님이 홀로요, 폭력 가운데, 희롱 가운데 노출돼요. 아무도 예수님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일을 기록하고 있죠. 누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쳤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랍비요, 선지자요, 엘리야와 같은 자라고 불러줬어요. 사람들도 그 이야기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얼굴을 치며 어디를 이곳저곳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니? 알아맞혀봐 라고 말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고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누가는 짤막하게 이 사건만 딱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대응을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전무해요. 사실 유대법에 따르면 해가 없는 밤에는 신문이나 재판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 떨어진 이후에 하는 모든 재판이요, 불법이에요. 밤에 이루어지는 일, 어두울 때 이루어지는 일, 그것을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해가 떠 있는 동안에만 재판하고 신문하도록.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지켜봐야 하고 함께 증인이 되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최측근의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관련된 최측근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 모든 것 자체가요 불법이에요. 그리고 확정되기 전에 매질을 하는 것도 불법이었어요.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은 입을 꾹 다무시고 침묵하십니다.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라고 말하면서 성도가, 아니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 앞에서, 박해 앞에서 사람들의 희롱과 욕함, 매질 앞에서 행동하셨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9절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이 고난받으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한 기록과 똑같아요. 예수님은 이때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구원받으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희롱하고 박해하고 조롱하는 자들, 나를 팔아 넘겨서 법정에 세우는 자들 앞에서 예수님이요
꾹 입을 다물고 침묵하시면서 인내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않고, 고난을 당하되 분명한 힘이 있어서 위협할 수 있고 그들을 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재판의 불법함 앞에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다 라고 생각하시며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삶도, 특별히 신앙의 여정 가운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동안에 누군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할 때 주님과 똑같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누구에게나 참지 못하는 트리거가 있습니다. 뭐 하나 딱 건드리면 폭발하는 지점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는 어떤 기폭장치도 존재해서는 안 돼. 누가 너를 비난하냐? 욕하냐? 맞대어 욕하지 마라. 누가 너를 치냐? 누가 너를 박해하냐? 그러면 너의 힘이 있더라도 대응하지 말고 위협하지 마라. 누가 너를 불의하게 대하냐? 그리고 너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가? 그렇다면 그때 너는 공의의 심판주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판단을 맡겨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요,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 100% 적용됐으면 좋겠지만 될 거라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20대 교회 안에서 봉사하고 헌신할 때 찬양팀 하는 동안에 교회에서 이렇게 장학금처럼 처음 드럼이 들어올 때 장학금처럼 돈을 줘서요, 드럼을 배우도록 해줬어요. 한 달 정도 됐을까? 한 달 되었는데 얼마나 잘 치겠어요. 제가 박치거든요. 또 박치가 드럼 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찬양팀 운영하는 리더가 야, 넌 배우는데 그것밖에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진짜 다 뚜껑이 열렸죠. 한참 선배였는데 가서요, 멱살을 잡았어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지금은 그 정도는 안 하겠죠. 누군가 저에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거보다 더한 일도 당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때 사건들이 우리 살아있는 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를 향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욕을 당하되 맞대어 욕하지 마라. 고난을 당하되 위협하지 마라.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해라. 너희가 할 것은 참고 인내하며 기도하는 것 이라고 말씀하시며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소원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온전하게 닮지 못했지만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자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처럼 인내함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스스로 취하는 자리 되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우리에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패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그런 그가
전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우리의 소망이에요. 우리도 그와 같이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발은 통곡하고 회개하는 것.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시작부터 하는 겁니다. 이미 여러 번 돌이키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또 다시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연말, 내년에는, 아니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주님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게 되길 소원합니다. 다시 돌이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으로 인해서 박해받을 때, 고난받을 때,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처럼 묵묵히 공의의 하나님 앞에 심판주 되신 그분께 부탁드리며 내 삶을 맡겨드리는 자들 되길 소원합니다. 대응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고 주님처럼 인내함으로 영원을 얻는 우리 소원교회 모든 예배자들 되시길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절만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리는 주님을 늘
기도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 위해서 징보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 주님께, 주님, 내가 주님의 모습을 꼭 닮은 자로 인내하고 맞대응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위협하지 않는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또 베드로의 모습에서 벗어나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 첫 걸음, 또 다시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자 하는 그 발걸음을 떼었는 시간 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불러 주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또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며 부르시는 자리에서 또 충성하고 또 헌신하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 첫 발을 떼기 위해 또 회개로 나아가오니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죄악들을 씻어 주시고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가까이 가는 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 삶이 또 주님의 모습을 꼭 담길 소원합니다. 능욕을 당하고 폭력을 가운데서도 묵묵히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욕하는 자들에게 욕하지 않고 폭력을 행하는 자에게 위협하지 않았던 그 주님의 모습을 꼭 담게 하여 주시옵시고, 억울함 가운데 항변하고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재판단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 예수 닮아가며 예수님의 모습으로 다음 한 주간 살아가며 승리하기 원하는 소원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예배자들과 공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잘 마쳤습니다.